대기업을 시작했던 재벌 1세들이 있습니다. 창업주들이죠. 그 이름은 너무 유명합니다. 정주영 씨, 참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분이었죠. 또 이건희, 그 이전에 누굽니까? 이병철, 창업주들, 뭐 이런 얼굴들을 보려고 하면 여러 명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대표적인 두 사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1세대 때는 이들의 그 모든 정신이 살아있고 이 경영들이 원활하게 잘 됩니다. 그런데 2세, 3세로 가면 그 기업 정신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흔들립니다. 그들은 별로 고생하지 않고 시련 통과하지 않고 물려받았습니다. 이 쉽게 물려받은 것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그래서 그 자리에 대한 값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요즘 입에 오르내리는 갑질 사건의 주범이 되기도 하죠. 우리 학교에 가도 항상 우등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범생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차이가 나지만 우등생, 공부 잘하는 학생, 모범생, 흔히 요즘은 범생이라고 하죠. 아주 착하고 말 잘 듣고 공부도 대충 잘하는 사람,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학생이 있습니까? 열등생, 문제아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었는지 짐작은 해봅니다. 아마 다 모범생 내지는 우등생이셨던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들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 여러분 괄호 넣기 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무슨 생? 우등생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우등생입니다. 늘 합격합니다. 늘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삭은 뭘까요? 이삭은 가만히 보면 모범생입니다. 정말 모범생이죠. 그는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될 만한 모범생, 공부 잘하고 행실 똑바르고 말 잘 듣는 모범생. 야곱은요, 괄호 넣기 해보세요. 야곱은 열등생입니다. 문제합니다. 속이는 것 잘하고요, 약삭 빠르고 장꾀 잘 부리고 열등생, 문제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버팀목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사실 다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중심을 잡아줍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쭉 이어집니다. 문제아들도요, 다 그 믿음의 뿌리에서 다 연결되어서 아주 고비들을 잘 극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후손도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가의 창업주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 시대가 열리자 이 솔로몬 별로 고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 솔로몬입니다. 도저히 왕이 될 서열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그만 왕이 됐습니다. 굉장히 처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쉽게 된 사람들 항상 이 끝에 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엔 잘했지만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 왕국이 분열되는 그런 단초를 마련하죠. 그 아들 르호보암 때는 더 심해졌습니다. 솔로몬은 그래도 나았어요. 그런데 르호보암 때 되면 더 엉망이 됩니다. 남북으로 왕국이 분열되지요.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가 지나가죠. 누굽니까? 아비얌이 나타납니다. 혹은 아비야, 같은 동일 인물이죠. 이 아비야 혹은 아비얌은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랬어요.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암은
한마디로 모태신앙입니다. 그렇죠? 모태신앙. 한번 오늘 잠깐만 조사를 하겠습니다.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이야, 좀 확 들어보세요.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저는 아니거든요. 우리 모태신앙을 위해서 한번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은 정말 축복을 받은 신앙인들입니다. 왜요? 뱃속에서부터 찬송을 들으며 자랐으니까요. 태어나니까 제일 들려오는 소리가 할렐루야, 아멘. 이런 소리를 듣고 태어났으니, 기도를 받았으니, 걷기도 전에 교회 나와서 목사님의 축복을 받았고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모태신앙이에요. 문제도 또 있죠. 모태신앙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조용하고 또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겉모습도 있습니다. 또 입에서 나는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죠. 자꾸 못한다고 합니다. 왜요? 좀 화끈한 경험을 대부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아비암은 모태신앙인으로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버릴 것 버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가 바친 그 아들이 다시 안 죽고 살아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체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 아비암, 그는 할아버지 솔로몬 같은 지혜도 없었습니다. 1,000번째 드리면서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아버지 르호보암 때, 그때는 그래도 물려받은 게 꽤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게 많았습니다. 유산이 많았습니다. 보물이 많았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한 3대 간다고 하잖아요. 한 3년 간다고 하잖아요. 르호보암은 그래도 물려받은 게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암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모태신앙처럼 아주 약해 보입니다. 냉랭해 보입니다. 온전하지 못하게 보입니다.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에 8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역대기 기록을 보면요, 이 아비암이 모태신앙인데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력이 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모태신앙을 불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모태신앙의 특징이 그겁니다. 보통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위기를 맞닥뜨리면 모태신앙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도 중심이 있습니다. 피 속에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8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큰 위기를 당합니까? 그런데 이 모태신앙 아비암은 불꽃을 피워올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들은 금송아지를 섬기지만 우리들은 조상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너희들은 성직자 마음대로 함부로 막 세우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는 바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쳐들어온 80만 대군의 반밖에 안 되는 40만 군대를 가지고 80만 명을 상대하여 무려 50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아비암은 아브라함 같은 체험은 없었습니다. 물려받은 그런 보물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신앙 전통이 있었습니다. 드라마틱한 간증은 없었지만 계속해서 걸어왔던 신앙의 지속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주일 빠지는 거 보았습니까? 졸더라도 절대 안 빠집니다. 모태신앙의 특징은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드립니다. 왜? 어릴 때부터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도저히 못 빠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반드시 드려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은요, 또 돌아옵니다. 아무리 타락한다고 해도 결국 교회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은 위기 앞에서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암이 그랬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지속적인 신앙, 뜨겁진 않았지만 그걸 그대로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태신앙의 큰 장점이 뭡니까? 요즘도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죠? 성수주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합니다. 아무리 멀리 가도 꼭 예배를 드립니다. 모태신앙을 보고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그건 죽으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못 빠져먹습니다. 왜요? 피 속에 믿음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11조 생활을 잘합니다. 신앙의 기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생활화되어 있어서 어떤 형편에서도 예배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기억하고 가급적이면 벗어나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부모님의 가르친 말씀과 신앙과 기도를 기억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서울 영동교회 김시원 목사님 모셨습니다. 이름은 시원한데 사람은 절대 시원하지 않아요. 제가 시집살이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제 평생에 부교육자는 딱 1년 했습니다. 남들이 10년 할 것 제가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혹독하게 일을 했는지. 신방 하루에 37집 돌파했어요. 기네스북에 올리면 충분히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그 김시원 목사님 새벽 2시만 되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런 훌륭한 어른을 제가 모셨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근데 자식들이 신통치를 않아요. 그 친구도 제 친구도 그 목사님의 아들이고요. 이 보면 자식들이 신통찮아. 이 자식은 제대로 안 되는가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집에 액자가 붙어 있는데 어떤 글이 있느냐, 어떤 액자가 있느냐. 그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문제도 많이 일으키는 그 목사님의 아들 탁 이래 붙여놨어요. 우리 아버지 김시원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멋있잖아요. 그죠?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피 속에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태신앙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깊이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을 우습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뜨거워 보이진 않아도 묵묵히 부모의 길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모태신앙 성도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부모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불평하지 말고 아버님처럼 어머님처럼 묵묵하게 주님의 길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 그때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말씀의 칼을 빼내고 아비암처럼 너희들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잘못된 사람,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만 나는 여호와를 섬긴다. 너희들은 80만으로 왔지만 난 40만 밖에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부모의 길을 잘 따라서 나아가는 복된 모태신앙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모태신앙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안 됩니다. 왜?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모태신앙 아닌 분들은 또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다 그런 분을 위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비함은 신통치 못했습니다. 믿음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아비함이 정말 형편없이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잘못돼서 망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다른 역대기를 보면 그는 그래도 뿌리가 있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아비함은 신통치 못했지만 그의 증조부 다윗의 믿음 때문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온갖 핍박과 조롱과 위협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갔던 뜨거운 신앙의 주인공입니다. 신앙의 1세대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통한 시련과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잘 견뎠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후손도 붙들어 주셨다, 그 말씀이. 일대가 얼마나, 다윗 왕국의 일대 창업자가, 믿음의 시발자가 얼마나 귀한 본을 보이고 얼마나 믿음으로 든든히 섰던지 그 밑에 오는 모든 세대를 책임지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세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죠. 시련이 많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고생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처음 그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요,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옛날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처음 예수를 믿었던 분들 핍박 없이 믿은 분 거의 없습니다. 아주 어려웠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 왕국을 시작하는 다윗의 삶에는 고난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죽을 뻔한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실수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실수를 너무 크게 조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실수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바라볼 때 친근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처럼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실수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 실수하지 않고 인간은 다 약하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피눈물 나는 회개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딱 성경 말씀 5절은 요약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큰 실수 하나 했는데 주님은 그냥 그의 회개를 보시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 주십니다. 패스 오버. 6월절 뭡니까?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한 번 넘어졌지만, 실수했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회개할 때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아의 일 외에는, 우리아의 일 무슨 일인지 아시잖아요.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 하나는 그냥 주님이 은혜로 감추어 주십니다. 그래, 실수하기는 했지. 그러나 그 일 외에는 전반적으로 볼 때 다윗은 내 기쁨이야. 훌륭해. 말씀에 순종했어. 우리 하나님은 마치 다윗의 실수를 없는 것처럼 지워주셨습니다. 중간에 다윗이 실수했죠. 그러나 다윗은 그 후로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끝맺음을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좀 다닐 때 학급에서 그 급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우리 급훈에 뭐 했는가 하면 끝맺음을 잘하자. 우리 선생님이 너무 수준 높은 급훈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끝맺음을 잘하는 것. 끝이 좋아야 합니다. 근데 끝이 좋아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가만히 보면 고생하지 않고 시련이 없었던 사람들, 르호보암이나 아비암 같은 사람들은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솔로몬도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중간에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정신 바짝 차렸습니다. 회개를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회개를 합니까? 정말 사생결단하는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서 우리 하나님 품에 편안히 안기셨습니다. 혹시 넘어진 경험이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잘 걸으면 됩니다.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처럼 고생하지 않고 살다가
뒤가 좋지 않아진 경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빠진 가운데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났습니다. 잘 걸어갔기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가문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아들을 세우시고 손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니다. 내가 일어나면 내 후손이 산다.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해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빠져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내가 포기하고 자빠져 버리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포기해버리면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은혜와 복이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윗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후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가문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내 후손을 위한 등불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등불입니다. 내 기도가 그들을 밝혀줄 것입니다. 내 헌신이 그들을 밝히는 불이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는 이 시대 다윗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성도님이 등불입니다. 여러분, 이 등불을 꼭 자녀 손들에게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등불 잘 드세요. 예루살렘의 등불이에요. 다윗의 등불이에요. 우리가 잘 빛을 비추고 기도하고 오늘 내가 바로 서 있으면 우리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일리지를 많이 쌓으면 세계 일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일리지 이거 그냥 버리지 말고 계속 쌓아두세요. 그러면요, 뭐도 할 수 있느냐? 세계 일주도 할 수 있어요. 마일리지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마일리지 조금씩 쌓이는 것 자꾸 잘 모아두면요, 아주 앞으로 쓸 일이 많습니다. 요즘 물건 사고도 마일리지가 들어가죠. 지금 내가 잘 쌓으면 내 후손들이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기 원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소망, 그 영원한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는 내 길만 비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교회 미래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길을 비추어주는 등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 가문의 다윗이 되어 등불을 밝히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다윗이 되어 등불을 다음 세대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 대해서 처음 믿는 성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조사하겠습니다. 예, 훨씬 많네요. 할렐루야. 자, 일대를 위해서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일대예요. 일대는 고난이 많습니다. 눈물도 많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일대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울들도 뒤에서 많이 괴롭힙니다. 일대는 힘이 듭니다. 왜요? 일대는 원래 그렇다니까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왕국이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시련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일대는 씨를 뿌리는 대입니다. 밭을 갈아야 합니다.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일리지를 계속 쌓아야 합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실수해도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여 주님의 마음을 다시 얻어야 합니다. 주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등불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불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등불입니다. 손을 이렇게 들고 저를 따라 하십시오. 내가 등불이다. 내가 등불이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등불입니다. 딴 사람 볼 것 없어요. 내가 등불이에요. 내가 다윗의 등불입니다. 나 때문에 많은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9절로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라서 불순종하고 바로 못하는 사람 3, 4대까지 안 가는 게 3, 4대까지밖에 안 가는 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그런데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수천 대까지 이르는 그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때문에 수천 대까지 후손들이 복을 받는 다윗 같은 1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까먹지 마세요. 2세 여러분들은 절대 까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신앙 까먹지 마세요. 저는 벌써 산성교회 1세대들 많이 장례해서 천국으로 환송해 보내드렸습니다. 1세대들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여기 2세들 3세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 2세 3세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을 까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고귀하게 넘겨주신 그 귀한 믿음 축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물려받아야 합니다. 까먹는 2세 3세가 되지 말고 여러분도 축복의 마일리지를 쌓아 올리는 복된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되는 사건이 있었으니 그게 전쟁입니다. 전쟁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도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다 같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고대 제국들은요 거의 전쟁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왕들의 제일 임무는 전쟁해서 영토를 넓히고 약탈해와서 다 백성 먹여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청일전쟁, 미국 독립전쟁, 아편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징기스칸 정복전쟁, 알렉산더 대왕전쟁, 로마 정복전쟁, 십자군전쟁, 30년 종교전쟁, 베트남 전쟁, 6.25 전쟁. 숨가빠서 다 말 못하겠어요. 얼마나 전쟁이 많습니까? 5,000년간 조사했더니 92%가 전쟁이었어요. 8%만 전쟁이 없었습니다. BC 3,000년부터 AD 1950년까지를 조사했더니 14,500건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부터 1980년 최근까지 조사했더니 연평균 12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 없던 날은 단 26일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전쟁이에요.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냉전도 계속되고요. 눈치 전쟁도 계속되고, 김정은과 트럼프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점점 더 복잡하고 미묘해집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주역은 전쟁을 주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승리한 자들도 아니고 패배한 자들도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다 사라집니다. 전쟁 많이 했던 사람 결국 오늘 결말은 이렇게 되어 있죠. 8절 다 같이요.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영토를 넓힌 자도 주역이 아닙니다. 무기를 개발한 자도 주역이 아닙니다. 핵을 가진 자도 주역이 아니고 핵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자도 주역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독일의 역사 철학자 헤겔은 인류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His story는 바로 His story,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역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왕의 이름이 계속되어도 의미 없습니다. 괜히 학생들 공부하는데 암기 내용만 더 복잡해질 뿐이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이시조선의 왕 이름 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영중, 임명성, 광인호영, 숙경령, 정순철은 고순 27대 500년 동안. 신라 천년은 더합니다. 고려 474년 동안 34대에 걸쳐 왕씨가 집권했습니다. 왕 이름 다 못 외우잖아요. 괜히 왕들만 많아가지고 한 일도 별로 없으면서 의미 없는 거예요. 땅 많이 뺏어도 의미 없는 것이고요, 다 잃어버려도 의미 없는 것입니다. 왕이 중심이 아니거든요. 역사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구원, 그의 사랑, 그게 역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등불을 주셨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시고 다윗 때문에 복을 받게 했습니다. 다윗을 통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를 통해 온 인류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말한 대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등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등불을 우리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비추어야 합니다. 열방 땅끝까지 이 빛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가문, 우리 교회의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다윗 때문에, 내게 있는 바른 믿음의 비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우리나라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등불입니다. 이 등불을 받은 우리는 세상을 향한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인도 시인 타고르는 동방의 빛이라고 하는 시 가운데 우리 한국에 대한 귀한 시를 썼습니다. 3.1운동 그때 죽어가던 조선의 젊은이들의 소식을 듣고 격려하기 위한 시를 그는 씁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그런 시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3.1운동 만세를 부르다가 죽어가고 체포당할 때 타고르는 이 시를 지어서 격려했습니다. 근데 그 격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 다윗의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 거룩한 성도, 복된 교회, 열방을 향해 등불을 높이 드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